시편 112편 1절부터 3절 제가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은 기도들이 많습니다. 시편의 기도의 중심은 기도,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시적인 선언과 메시지, 이런 것들이 중심을 이루죠. 그러면 기도가 많으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다는, 요즘 현대식으로 바꾼다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야 되죠. 분명히 명백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행하고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정의를 넘어서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편의적으로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사니까 중보기도 팀에 가서 금식도 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런 식의 거짓말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계명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니까 즐거워하는 사람이 말씀을 행하는 거죠. 말씀을, 계명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안 행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되겠죠. 초막절 말씀이 있다 그러면 초막절을 행하는 것이죠. 안식일 말씀이 있다 그러면 안식일을 행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 기꺼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상을 처리하고 없애는 것이겠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2절,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후손이, 또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 여호와를 경외함은 신명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친다.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가르친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신명기에는 처음 시간에 그 자세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2편 2절,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성경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하고 연결시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정직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인본적인 개념에서의 정직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존재하지만, 성경에서의 정직은 진리 앞에 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앞에 선 사람을 정직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냥 나는 정직한데,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사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짓되고 궤변을 일삼으며 괴계를 일삼는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생물교사예요. 생물교사가 당연하게 자기가 배운 진화론을 가리키겠죠.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악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는 것이. 진화론을 가리켜요. 가리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겸비하고 엎드려서 어떻게 창조론을 가리키고 어떻게 진화론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지지 않는가 하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나 진화론을 나는 가리킨다. 그러니 나는 정직하다.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건 악행을 행하는 것이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정직이 결코 정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는 자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리 앞에 선 사람이고 진리 앞에 선 사람을 정직한 자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하고 정직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내용이에요. 함께 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해요.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해요. 함께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함께 가는 것.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은 있는데 서로를 존중하는 건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인 거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본래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 있는데 부모한테 싸가지가 없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다르기도 하지만 같기도 한 것이. 함께 가는 거다 그 말이. 함께 가는 것. 그런 거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시편 112편 3절.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 의는 뭐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도 의가 나오는데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니까 말씀을 행하죠. 말씀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은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를 청하고 오라 그러고 베드로 사도에게는 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고넬료와 관련해서 몇 구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복의 내용들이 이런 것이에요. 복의 내용들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그다음에 복이 있는데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 눈앞에 영원히 있어서 천국에서도 기록되고 그걸로 인하여서 상급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2편 4절은 정직한 자로 이제 넘어갑니다. 시편 119편으로 115편을 가겠습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 방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고 믿음의 말이고 믿음의 선언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잠잠히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한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럽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도움과 방패가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아닌 사람은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터닝해야 되는 것이 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 물론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대소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어른이나 어린애나 할 것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은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어떤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색안경으로 돼가지고 말씀 따로 기도 따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 따로, 성경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현대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중보자라는 개념이 등장해가지고 중보기도자를 찾고 중보자를 찾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가 대단한 무게나 대단한 가치가 사실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게가 있는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지, 내가 골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어느 도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위해서 샬라 기도하니까 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3절은 물론 대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인생과 삶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도움과 방패가 하나님이 되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권고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63절 정도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넘어갔어 61절로 가면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로 어떤 사람과 친구가 돼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와 함께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뒤집어 쓰고 저렇게 쓰집어 써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못되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식이 못된 것을 내 자식은 그 친구들에게 전파했고 그 친구들은 그들의 못된 것을 내 자식에게 같이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간에 못된 것을 감염을 시켜서 메르스처럼 그렇게 전파해가지고 못된 길로 달려간 것일 뿐이다. 아니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려면 그 사람의 동물을 보면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과 동무와 교제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 되지만 그것이 친구나 동무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친구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길에 동반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부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편 12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한다. 도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도가 나오는 단어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로고스, 말씀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결국은 말씀을 정종하고, 말씀을 정종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정종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데 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손으로 하는 일의 결과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수고하는데 수고할 만한 일도 내 손에가 있고 그 다음에 수고한 결과가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나아가서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주어진다는 것이. 환난이 닥쳐와도 형통한 사람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아가서 피할 길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은 환난에 자빠지지만 거기에서 그 고개를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3절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내를 얻어도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가 참 좋다 그 말이. 그 다음에 자식도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감람나무는 좀 자라면 뭘 따습니까? 이제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하게 되는 거니까 자식을 볼 때도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대감이 있고 설레이고 기다려지고 하는 것이 조금만 크면 주렁주렁 감람 열매를 맺을 테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람 열매, 감람유가 아주 그냥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장소이고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냥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28편 1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를 지금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육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참 성경 한두 구절 갖다 놓고 말장난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앞에 절을 놔두고 뒤에 절을 놔두겠습니까? 한두 구절 뽑아내서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고 빼는 사람을 어떻게 죄 없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사람은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 그런 것처럼 악한 자들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 못하면 덮어놓고 이해 못하면 겸비하고 놔둬야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조작해가지고 하는 것. 이건 요즘의 현대 방송이나 신문이나 기자들이 현실과 실제 이야기를 조작해가지고 악하게 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조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조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날조하는 것. 그건 정말로 극악한 일이어서 그자들이 걸어갈 길은 지옥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날조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 거짓된 것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이 갈 곳은 제가 명백하게 믿기에는 지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기울이소서. 그러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죄악을 감찰하신 이제 누가 서리이까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유하심이 죄의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 그러면 깊은 데서 부르짖는 기본적인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0편 4절이 오늘의 130편에 제가 인용하는 말씀의 중심 내용인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죄 용서를 왜 해주시느냐? 죄 용서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죄 용서의 이유 중에 하나는
죄 용서를 하시면서 주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경외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청종하고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면 결국 우리 죄를 발견하고 우리를 비춰볼 수밖에 없는 겨울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죄 용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 하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믿습니다. 믿으면 그의 죄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를 받습니다. 그 당연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서 누구를 경외하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어야 마땅한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용서를 받으니까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주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나의 구원자와 나의 대속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보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인 것을 내가 믿고 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 용서를 이제는 받고 누리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거듭나서.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그런 사람은 결국은 그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유하심을 주시는 것, 죄 용서를 주시는 것은 주를 경외케 하심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가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걸 탕감받았으니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야 되고 주인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동관을 만나서 결국은 주를 경외하지 않는 것, 주인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하면서 보여주었던 그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맙니다. 그때에 주인이 불러서 너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건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그 종의 주인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인이단 말, 주인과 종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종의 이야기는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가 원점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나하고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종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종의 이야기니 종에게 이걸 주었다가 빼앗을 수가 있어요. 종에게 주었다가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착한 일을 했을 때는 뭘 주었다가 그에 대해서 착하지 않고 못되게 했을 때는 아까 준 거 내놔. 용돈을 10,000원 줬다가 아이고 이놈 다시 내놔. 아주 그냥 못 줄 놈이라세.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이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종의 생명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다 탕감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다 돌립니다. 그리고 감옥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정말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사유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해야지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땅히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시며 성령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사유하심을 경험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경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을 걷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시편 145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시편 145편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게 지금 기도 이야기가 나왔고 기도 가운데서 간절한 기도,
간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기도하고 간구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기도는 평안할 때 주로 하는 거고, 간구는 아주 그냥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여서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래서 이 간구하는 모든 자, 근데 간구하는 모든 자인데 정말로 어떤 자냐? 그러면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다.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18절만 떼어놓으면 괜히 좋은 것 같아요. 시편 145편 18절만 딱 떼어놓으면 좋은데, 별로 안 기쁜 소식을 전하자면 18절 다음에 19절이 있어요. 19절의 내용은 이 사람들을 정의 내리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19절은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럽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다. 위선자가 아니라, 입만 살아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직면해 있고 죄를 애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에 가까이 하시는데, 바로 그 자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이 경외하는 사람들의 간구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지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기도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과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9절 하반절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부르짖음, 그걸 간구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주로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또 번역합니다. 그러한 부르짖음, 간구를 들으사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로 갑니다. 하나로 가고 이 두 개가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떼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인데 그러나 함께 가고 어떨 때는 같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나 같고 같으나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 로마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에 대한 구절이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것, 굳은 것, 나쁜 것도 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약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 가면서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간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악인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요. 악인을 위하여 중보기도는요, 시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악인을 멸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악인을 위한 중보기도가 악인을 멸망시키소서 합니다. 시편은요. 시편은. 근데 우리는 정말로 고상하기 때문에 악인을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좀 많이 좀 문제가 다르다는, 격차가 너무 큰데 그 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21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밖에 없어. 자신의 영광을 구하거나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47편. 147편만 보고 이제 시편까지를 일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 147편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올라가서 147편 6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지난번에 겸손을 말씀할 때 다루었던 구절이 나오죠. 기도하는 자를 붙드시고가 아니고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차라리 배우는 게 맞지요. 또한 겸손한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돌보시며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눈을 떠서 거짓된 망령과 허탄한 신화 속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진리 앞에 선 정직한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